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장이죠. 여러 비유들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희가 살펴보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8개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유명한 비유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공간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세 군데 모두 기록된 어떤 그 비유는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비유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어떤 이제 유명한 비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살피고 또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이러한 그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갈릴리 바닷가를 이야기하겠죠.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해변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배에서 약간 이제 그 해변에서 조금 떨어뜨리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낮에 해풍에 의해서 그 전하는 분의 말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이야기를 듣기가 더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데, 마침 이제 배가 있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리는 해변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의 특징이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 또 10장은 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모아놓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유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중간 부분 저희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이제 본문에서 지금 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지만, 비록 그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졌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는 오늘날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뭐 그러시면서 어떤 경우엔 뭐 비판을 하시기도 막 하시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명확하게 전하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비판받을 수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체가 모두가 다 말씀을 모인 무리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비유로 전하시는데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듣고 그래서 더 이제 천국 비밀을 알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에 11장, 12장 저희가 한 부분씩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11장에는 그런 내용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요, 조금 뒷부분 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신 그 갈릴리 주변의 그런 이제 동네들 가운데 대표적인 동네 고라신, 베세다, 그다음에 가보나움, 베세다 이쪽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다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보나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가장 중심되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어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다 비유하시면서 이 고을들 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식일과 관련해서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주시는데요,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요, 이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더 깊이 깨닫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차이를 두셨다고 하는 것도,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러 그런 차이 두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기억하고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3절 후반절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릴 때 이제 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씨가 뿌려지는 네 곳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문과 그다음에 해석이 뒤에 나왔죠. 이 제자들에게는 이 해석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들은 그 뜻을 알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시는 말씀과 그 해석을 보면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9절에 이제 해석을 보시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그 씨가 그 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히 굳어진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은 땅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만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비가 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 속에 땅에 들어가고 또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못 들어가는 그 말씀은 사탄이 와서 그냥 딱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저희들이 보게 되죠.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보면 일단 와서 조시는 분들, 어떤 경우에 주무시는 분들, 어떤 경우에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 예, 뭐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회까지 없어 주시는 게 더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뭐 완전히 졸아버렸다. 뭐 무슨 말씀 전해졌는지도 모르죠. 예. 또 어떤 경우는 와서 졸지는 않고 계시는데 마음이 굳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씀이 딱 뭐 예, 설교의 자리라고 하면 목사님 어떤 얘기 딱 하시는데 저에게 뭐야 딱 벌써 이제 오래 좀 신앙생활 되시면 대부분 아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오늘 저 말씀이신가 보네. 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귀가 딱 막히는 경우가 있죠. 나는 내 생각할 거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예 그냥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딴짓 하시는 분들도 많죠. 휴대폰 보고 이러시는 분들 어떤 면에서는 길가를 좀 생각하게 되어지죠. 이런 경우에 말씀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가 버린다. 이게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돌밭인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아주 얕게 있고 밑에는 다 돌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죠? 일단 흙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 좀 뭔가 줄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밑에가 완전히 돌이다 보니까 이 씨가 뿌리가 내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이 그냥 위만 살짝 올라왔으니까요. 나중에 여기서 보면 이제 해가 돋은 후에 햇빛이 쪼이거나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조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해석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해가 내리쬐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수분을 받아들이는 힘도 없고요. 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 바람이 몰아치거나 뭐 그러면 이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렇죠. 말씀이 올 때는 잠깐 기쁨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내린 뿌리가 없으니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시면 그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돌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저희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해석을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그분의 이제까지의 삶이나 그분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나쁜 경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도 다 믿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교회도 힘드니까요. 교회마저도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신앙의 동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지내는데도 이분들도 다 뭐 세상적인 것에서 아직 잘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읽고 가도 또 말씀을 잘 들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집에 가면 모든 식구가 다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고 세상의 염려에 꽉 차 있고 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딱 떨어졌어도요. 그 말씀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가시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다 찔려가지고는 다 그런 경우 있죠. 본인 혼자 간신히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 내 주위에 뭔 직장 동료니 집안 식구니 뭐 내 상황이니 이제까지의 신앙생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과가 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뭐 주변에 꽉 있을 때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8절 저희가 보시면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큰 결실이 있다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저희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열매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있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다 좋은 땅 되어야 되겠죠. 좋은 땅은 뭐 길가는 일구어서 딱 굳은 거 부숴버려야 되고요. 또 밑에 돌 꺼내내야 되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은 다 걷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가 보면 앞에 부분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에도 어떤 부분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 되어져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